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聞いててですね、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메구미 씨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곁에 계시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이나 기회, 심지어는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복음 예배로 성경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성경뿐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개역 2017이라는 성경입니다만은 이 성경의 후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이나 성경 구절들은 나눠드린 프린터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에 있는 분입니다. 신개역 2017의 후기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에 항상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문장이네요. 여기에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구원을 위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를 함께 봐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속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본 그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 또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6절에는 우리가 방황하며 각자 자기 길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짐, 허물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앞서부터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이고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 하늘과 땅은 단지 하늘과 지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즉 우주 만물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창세기에는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물론 인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에 의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시며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제약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반역과 제약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매우 죄가 많다고 느끼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도 딱히 와닿지 않는다. 물론 내가 완벽 무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오히려 인간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65점은 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죄라는 개념을 더 이해하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한 마음이라고 쓰는 그 양심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은 문화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는 반대되는 일조차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돕는 일을 양심은 선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양심이란 것이 왜 사람 안에 존재하는가? 이건 정말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전 인류 공통의 악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살인사건도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 그리고 괴롭힘, 따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경우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이 질문들을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악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죄의 중요한 특징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 어떤 뜻일까요? 実はですね、 실제로 성경에는 처음으로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와는 6절에 써져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해줄 것 같고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느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죄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런 마음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죄를 지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겼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점점 악에 물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나쁘게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니까 나는 기독교가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좋은 일도 많고 아름다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또 사회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저는 크리스천이 된 지 벌써 33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제 안에 있는 죄악됨을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 죄성이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점점 더 뚜렷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6번 7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즉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중대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가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 속에서 타는 듯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남다르게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프린트 뒤쪽에 써있는 8번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완전히 우리가 죄를 더 지키게 되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 성경 구절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 있는 자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냥 그대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인간 재판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정의에 따라 조용히 인간들을 심판해 가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최고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10번입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御子とは 그 아들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신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それはこのキリストを信じる者が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이 성경 구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人間がまだ罪を犯 인간이 す 아직 前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들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神様はそれを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神様は再度 그리고 다시 우리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私たちが神様を 우리가 愛する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神様がなさった愛 하나님께서 の 행하신 사랑의 일, 그리스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11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ここに書か 여기에 れて 쓰여 있는 은혜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私たちの罪の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それには私たちの 여기는 우리 쪽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恵みのゆえに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자신을 대속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반대로 私たちが 우리가 ダメではないんです 부족하던 존재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そのことを信じ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私たちはその信仰によっ 그 て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信仰によって神様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神様は私 하나님은 たち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そして 그러니까 このことは 이것은 信じますか信じませんか 믿을 것입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까 어느 쪽인지 골라 주십시오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침몰할 때 던져진 구명보트 같은 것입니다. 구명보트 위에 올라탄 사람이 あなた助かりたいですか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죠. 지금 당장 이 손을 붙잡고 올라오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今すぐ信 지금 じてください 바로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今から私が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집안 종교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神様の子供とさ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私が代 제가 表して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私の後に続いて 제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神 하늘의 様 아버지 하나님, 天の神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불러주십시오. あなたの前には 당신의 앞에서는 私にも 저에게도 罪 죄가 が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 예수 トが 그리스도가
十字架にかかられ 십자가에 た 달리신 것은 私の身代わりであり 나를 대신하기 위함이며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と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私 저는 は今 지금 キリストを 그리스도를 私の救い主として 저의 信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アーメン。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린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꼭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드립시다.